안녕하세요. 예배 찬양 사역원을 섬기고 있는 유성원 목사입니다.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찬송을 부르죠.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 즉 CCM이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와 찬송가를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부르고 있습니다. 이 CCM은 대중적인 음악과 현대 음악의 형식에 기독교 정신과 신앙을 담은 음악을 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CCM 찬양과 함께 찬송가를 매 예배 때마다 함께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평소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즐겨 부르고 있는 그 찬송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은 찬송은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송은 1873년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한 대표적인 찬송가인데요. 작사가인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1820년 3월 24일 뉴욕주 푸트남에 있는 사우스 이스트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생후 6개월이 채 안 되었을 때 감기에 걸리게 돼요. 근데 감기에 걸려서 이게 눈 언저리가 이제 심하게 붓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때 잘못된 처방을 받게 되는데 겨자를 갈아서 눈에 바르면 된다라는 처방을 받아요. 우리가 잘 알지만 겨자는 매우 매운 향신료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겨자를 눈에 바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가정부가 겨자를 실제로 갈아서 생후 6개월도 안 된 우리 크로스비 눈에 바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로스비는 평생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우로 삶을 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1847년 맹인 학교를 마친 크로스비는 그 학교의 교사가 되어서 11년 동안 영문법과 수사학, 라틴어와 또 미국 역사 등을 가르치면서 선생님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후 3년 후 30세가 되던 1850년 11월 20일에 크로스비는 부흥 집회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웬 말인가 날 위하여라는 찬양을 이제 집회에서 함께 부르다가 5절 가사에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부흥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이제 영접 초청을 하셨고 크로스비는 그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평생을 찬송 작사가로 헌신을 하게 돼요. 크로스비는 감리교회 평신도로서 평생 9,000편의 찬송시를 지었고 미국의 찬송의 어머니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살아 계실 때도 매우 미국에서 유명하셨지만 이 장례 예배 때 당시 미국의 28대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윌슨 대통령이 이 크로스비 여사의 마지막 가는 그 예배에 함께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평생을 시각장애우로 사셨던 크로스비 여사가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신 대신에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다. 내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찬양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찬양시를 쓰게 하셨음을 나는 믿는다. 만약 내가 육신의 눈을 떠서 세상 것으로 장애를 받았더라면 내 어찌 그토록 많은 찬송시를 쓸 수 있었으랴. 인생이 그다지 길지 않기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노래하게 하련다. 크로스비 여사의 이 마지막 말이 저에게도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큰 도전을 줍니다. 인생이 그다지 길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노래하게 하련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각자 다 있습니다. 사실 그 부르심대로 살아도요, 결코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은 거지요. 이제 이 찬송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찬송의 작곡가는 피비넴 여사인데요. 이 피비넴 여사는 크로스비 여사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두 사람은 평소 아주 가까운 친분을 가지고 많은 교제들을 나눴다고 합니다. 어느 날 친구 피비넴이 자신이 만든 그 멜로디를 가지고 와서 크로스비 여사에게 들려주는데요. 들려주면서 작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한 번 그 멜로디를 들은 크로스비 여사가 그 자리에서 이 찬송을 바로 지었습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두 분이 평소에도 영성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로운 찬송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 곡을 작곡한 피비넴 여사도요, 사실 매우 유명하신 분입니다. 평생 500곡이 넘는 찬송곡을 쓰셨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곡은 존 스웨니의 작곡집인 찬양의 보화라는 그 작곡집에 처음 실리게 되었고, 우리 찬송가에 처음 실리게 된 것은 1919년에 나온 신증 복음가 61장에 처음 이 찬송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크로스비 여사의 묘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녀가 하려던 것을 해냈다 라는 이 글과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이 가사가 묘비에 적혀 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불가피하게 많은 부분들이 변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때야말로 크로스비 여사의 이 고백처럼 영의 눈을 뜨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바라보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절의 가사가 마음 가운데 참 와닿는 것 같아요. 이 시간 가사를 깊게 묵상하시면서 이 크로스비 여사가 만난 그 함께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 가운데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안녕하세요. 배명훈 목사입니다. 팬데믹 시대 속에서 또 이 어려운 환경과 시기 속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 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팬데믹 시간 속에서 이 시기 속에서 가장 많은 접속을 하였던 사이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넷플릭스 사이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넷플릭스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영화와 드라마를 많이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생각을 하고 또 함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영화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그 영화를 통하여 팬데믹 시간에 온 가족들이 함께 우애를 다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추천 영화는 2016년도에 개봉한 제라드 버탈러가 주연한 Time Together라는 영화입니다. I am a headhunter, the purest form of salesman. Which one of you's getting an interview today? What's going on? Just worried about Ryan. I made an appointment for him to see the doctor. Dad, I need a rest. He complains of chronic fatigue. You did not notice those signs? He's not fine. What do we need to do to turn this around? Cancer is not a negotiation, Mr. Jansen. We're your family, Dane. You're gonna wish you had this time back. Do you remember when everybody else was ready for the ending? I'm just ready to begin. He's the only one that makes me feel safe. Every family has its issues, but you only have one family. You don't want the job, that it? Everything I need, I already have. Never fade away. 이 영화는 한 가장이 직장 생활의 성공과 가정 생활을 하면서 겪는 갈등과 그 어려움 속에서 얻게 되는 참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를 잠시 설명해 드리면요. 한 집의 가장인 데인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는 세 아이의 아빠이자 헤드헌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앨리스라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 데인에게 앨리스는 늘 직장 생활을 조금이나마 좀 양보하여서 가정에 좀 헌신적일 것을 요구하며 늘 가족 간의 갈등을 이루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대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실적을 위해서라면 뛰어들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회사의 사장이 그와 직장 동료를 불러놓고 이번 분기에 최고의 실적을 내는 자에게 이 회사의 제너럴 매니저 직함을 주겠다라는 승진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던 대인에게 이것은 너무나 참 귀한 소식이었고 그는 이 제너럴 매니저를 위하여 실적을 쌓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인에게 어느 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큰아들인 라이언에게 백혈병이 걸렸다라는 병원 진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참 열심히 살았지만 참 가정을 사랑하는 그런 가장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참 힘들어했고 어려워했고 그 순간에 많은 어려움들을 영화 속에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아들이 백혈병에 입원했고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도 대인은 여전히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또 실적을 쌓기 위하여 병원에서나 회사에서 그는 늦게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아빠를 끼니를 걸러가며 기다리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들 라이언은 바쁜 아빠를 늘 기다리며 어느 순간에 점차 병세가 악화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쓰러져서 그는 코마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대인은 의식 없는 아들 앞에서 지금까지 성공을 위해 달려왔던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참 낙담하며 절망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병원 의사가 대인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 라이언과 나누었던 대화를 그에게 말해주게 됩니다. 의사는 라이언에게 이렇게 질문하였다고 합니다. 너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니? 라이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집이 제일 좋아요. 발소리만 들어도 아빠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큰 발자국 소리를 내는 건 아빠 말고는 없으니까요. 아빠는 자주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요. 그래서 나는 흥미도 없는 그림 그리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컴컴한 집에서 불 켜진 나의 방을 보고 아빠가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아빠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불을 켜놓고 있으면 아빠가 잠시 왔다가 가요. 그러면 아빠가 왔다가 가는 그곳에 아빠 향수 냄새가 나고 그 냄새를 맡으면 저는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라이언은 바쁜 아빠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아빠는 직장이 없는 다른 사람들의 직업을 찾아주는 아주 좋은 일을 하느라 바쁘다고 말이지요. 이 말을 들은 대인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는 같이 잊지 못하는 아빠를 늘 그리워했던 아들을 처음으로 그는 그 고백을 듣게 되는 것이죠. 발소리와 향수 냄새만으로도 안정감을 느꼈던 아들, 관심 없던 그림을 그리는 척하며 잠시나마 자신을 보기 위해 기다렸던 그 아들, 무심했던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돕는 좋은 아빠라고 소개했던 그 아들, 그제서야 대인은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돌이키게 됩니다. 외로웠던 아들의 고백을 들은 아빠의 삶의 변화가 그 이후에 등장하는데요. 25,000불이라는 큰 커미션을 눈앞에 두고 그것을 커미션을 받고 그 일을 성사시키면 제너럴 매니저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한 나이 많은 은퇴한 어려운 사람의 직장을 찾아주기 위해 그 커미션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에 코마 상태인 아들 앞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가 참 자랑스러웠다고. 그리고 너가 자랑스러웠듯이 이 아빠도 너 앞에서 처음으로 자랑스러운 일을 했다고 말을 하며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끝나면서 이 영화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가족을 위한 직장 생활 때문에 가족을 희생시키고 포기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요, 참 마음의 감동이 남으면서 제 머릿속에 딱 남아있는 3가지 대사가 있는데요. 그 3가지 대사를 나누면서 성경적인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대사로는요, 60세 먹은 한 재취업 대상자인 루가 이렇게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대인에게 한마디 해주는 대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But Dane, remember something. Every family has its issues, but you have only one family. 대인 한 가지 기억하세요. 모든 가족들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대사를 통해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가정은 참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참 소중하다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지만 나의 가족은 하나의 가족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영화에서 대인은 자신의 실적을 포기하면서까지 한 중년의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로 인하여 나중에 실직까지 당하는 일이 영화 마지막 편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행복을 경험하며 가족 간의 그 행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족의 소중함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잘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사는요, 아빠의 계속되는 그 실적의 압박, 제너럴 매니저가 되기 위한 그 노력 속에서 집에 있을 때도 계속 이메일과 문자와 전화를 받고 있는 그의 모습에 그의 아내 앨리스는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갈등이 격해지는 그 시점에 대인이 앨리스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죠. 당신이 받은 혜택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 앨리스를 몰아세울 때에 앨리스가 결정적인 말 한마디를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My skills are not what anyone would consider marketable, but I know how to prioritize. 나의 능력은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을지는 몰라요. 통용되지 않는 그런 기술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우선순위를 두는 방법은 알고 있어요. 앨리스는 대인보다 어떻게 보면 사회 경험도 없고 집에서 일하는 한 가사 노동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나에게 지식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삶의 지혜는 있다고. 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는 나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놓치고 바쁜 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서도 우리의 삶을 보고 또 꼬집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보고 살아가냐고요. 전도서에서도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하지요. 왜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까? 어릴 때일수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아야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위하여 온 천하를 위하여 우리가 노력한들 내 생명조차도 구원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되 하나님의 주신 하루하루의 삶에 감사함과 귀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사에서는요, 백혈병에 걸려 죽음 앞에 둔 이 라이언이 아빠 대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Dad, do you believe in God? Dad, do you believe in God? 이 질문을 들은 아빠, 그때그때 다르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믿냐고 질문하는 이 아이, 라이언. 그는 신앙인도 아니었고 이 영화 자체도 기독교 영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 선 이 라이언과 대인의 이 대화는 하나님을 향하여 한 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사를 통하여 세 번째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쁜 우리의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 존재에 대한 사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것만 집중하고 살아갈 때에 놓치는 것이 하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면 죽음 앞에 선 인간은 늘 신에 대한 존재, 영적인 것에 대한 존재를 늘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나 바빠서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이 영화는 잠시나마 Do you believe in God? 이라는 이 질문을 통하여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화 어떠셨습니까? 참 부족하여 잘 설명하지 못한 이 영화, 제가 설명한 것보다 참 몇 배나 더 감동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늘 일과 가족들만 돌보시느라 여유가 없으셨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팬데믹 기간을 통하여서 오늘 잠시나마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떠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시나마 우리가 하고 있는 바쁜 그 일상에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가족과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잠시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더 감동적인 영화로 여러분들을 만나 뵐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